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2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는 제자들이지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생기는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의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율법에 대한 이런 그 율법을 지킨 데 대한 자긍심, 그죠? 더 잘 지키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내 의가는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하길래 율법을 뭐 이렇게 느슨하게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윤리적으로 수준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의는 이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는, 이루어지는, 지킬 수 있는 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아는 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내 결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정당함을 위해서
내 깨끗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거든요. 내 욕심의 근원을 찾아보면은 이것은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죠? 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 이제 그런 우리의 이 두려움이 욕심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이 이 우리의 욕심을 붙들고 우리의 주인 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이제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우리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의에 대한, 율법의 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을 이루신 그 의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 어떻게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율법 폐기론자처럼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는 경우가 실제적으로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위해 죽으셔서 내가 그런 마지막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게 되었다면 이건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죠?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인식하도록,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를 쭉 읽으면, 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런 말씀, 6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게 되면은, 설교자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해서 이 5장, 6장, 7장 이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들어봐야 마음에 부담만 내고 이게 이제 읽지 않는다. 이런 그 속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이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아주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말이거든요. 말은 수훈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좀 이렇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또 이 말씀대로는 못 지키니까 안 지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산상수훈의 그 위치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살았거든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통치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나라의 법을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눈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며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왕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천국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이것이 바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말은 그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목표하는 살아가는 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한정없이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한정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정말 부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 때문에 의에 줄이고 의에 배고프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그 행동,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행위보다도 더 이 행위를 만들어내는 속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내면입니다. 이 내면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우리 그때 모습만 가지고 여러분 그 봐보십시오. 지금 그 저희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세상 재판에서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입니다. 이렇게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입니다. 속에 아무리 원한을 품고 있어도 사람을 린치를 가하지 않으면은, 린치를 가하더라도 CCTV 없는 데서 증거 없이 해버리면은 뭐 그것은 무죄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세상 통치자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어떤 의도로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냐 할 때도 세상에서 세상 법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되게 어려워 보이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저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일을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뭘 지키냐 안 지키냐, 지금 예수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은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성도들, 제자들의 의가 그저 밖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서기관과 율법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은, 다르지 않으면은 천국의 통치라고 볼 수가, 천국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풍요로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긴밀한 이런 교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없고, 한 시간 하나님 말씀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는 이런 그 시간도 내지 못하면서 입으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뭐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공허하게 들릴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죠. 참 공허하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그 복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이런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거지요. 얼마나 심령이 피폐하고 이게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이지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을 또 같이 그런
이제 그런 그 생각 의식 가운데서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부분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 눈으로 읽게 된 것은, 성도들이 다 읽게 된 것은 근대입니다. 그죠? 별로 얼마 된 시간이 아닙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을 한 권씩 다 들고 있을 근세대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다 들었습니다. 이런 그 책이 우리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한 권이나 두 권이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주는 선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 사람들, 이제 옛 시대의 사람들은 다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은 율법과 성전과 율법이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경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주 율법을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이지요. 모세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관심이 많았던지,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진 그 선생들이 가르치는 이런,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고 좋은 선생들이 이 율법을 가르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기록되어져 있는, 십계명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 있고, 그리고 구전 율법입니다. 구전으로 쭉 내려오는 율법도 있는 거죠. 이 구전 율법을 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3세기쯤 돼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율법까지도 이제 딱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두면서 그만큼 이제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 구전 율법을 모아놓은 것을 이걸 미시나라고 그럽니다. 미시나라는 말씀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전 율법을 가지고 또 선생들이 막 토론을 하는 것이에요. 토론을 해서 이것을 개말하라 하든가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또 삶에 적용하는 이야기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마라를 탈무드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오면서 이제 이 미시나와 이런 그 게마란가 그걸 다 합쳐서 이제 탈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시나 이렇게 구전돼서 내려오는 율법을 가지고 또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요, 이혼 문제도요. 제가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는데요, 이혼 그 구약의 성경의 토라에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사람이, 이 말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지금 이 율법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또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해서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적 그를 내보낸 전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가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런 앞에 가정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어쨌든 신명기 율법에는, 모세 오경에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은 이혼 정서를 써줘서 이혼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치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런 것을 이제 선생들이 막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율법사들 중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선생이, 큰 선생이 두 분 있었는데요. 한 분이 샴마이고 한 사람은 힐렐이고 이래요. 이제 샴마이, 힐렐. 그래서 이 샴마이 쪽에서 내려오는 데는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성적인 어떤 부도덕, 음행을 행한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행하면은 이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이쪽 힐렐 쪽에서 학파가 볼 때는 구약 성경에 음행을 행하면은, 여자가 음행을 행하면은 그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지 이혼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서로 막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자를 죽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하여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다. 그러면 이거는 이 내 아내로서 이게 지금 수치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도 내보낼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가 이제 힐렐 학파입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저 수치스러운 일,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자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가 그냥 마음에 들면은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첫 아내에게 그냥 이혼 정서만 내주면은 내보냅니다.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아주 정당하고 아주 남자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죠? 이제 이런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율법 선생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제 이들에게 여러분 그 이혼 문제부터도 한번 보시죠. 30절 보시면요, 31절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으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면은 그냥 그거는 정당한 것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이는 그 아내로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 죄가 없다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이렇게 이혼해서 나온 여자하고 다시 장가드는 그것도 간음이다. 그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죄냐 안 죄냐가 아니고, 남자들이 이렇게 간음하게 만들고 아내를 내쫓고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혼된 여자와를 같이 취하고 하는 이런 것이 모두 우리 속에 있는 음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욕. 우리 속에 있는 이 남의 것을 탐하는 이런 사탄이 너희 통치를 받는, 지배를 받는 이런 죄성 때문에, 이런 음욕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음욕을 교묘하게 감추고 겉으로 전혀 이렇게 이런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율법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감추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감추는 것으로 뭐라고 그러죠?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교묘한 죄지요. 그래서 이런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저기 뒤에 가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19장 7절인데요 여짜오되, 이제 6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라고 명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이혼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이런 여자는 이혼 정서를 써줘서 그렇게 이혼하라라고 왜 명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이 너희들이 완악해서 욕심 때문에 막 이렇게 아내를
그냥 내쫓아 버리면은, 그러면 그 당시 사회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이혼 당하고 버림받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그 당시에는 이런 봐보시죠. 모든 이런 이 기업도 다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속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은 여자는 그 당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몸을 파는 일 말고는 그 당시로서는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혼 당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또 다른 데 이렇게, 물론 그 다른 데 시집을 가서 또 잘 살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남자의 보호를,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이혼 증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지 않고 여자를 그저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고, 이런 너희의 완악감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혼 자체가 예수님은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이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도 이렇게 그 이혼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방이 이런 제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실제적인 상황 때문에 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죠?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제자가 묻는다고요. 그만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장가 안 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참, 지금 이 시간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이 부분도, 살아가는 생활도 법으로 다 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법, 예수님 나라의 법은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어떻게 이것을 법으로 다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라의 법의 최고의 법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리낌 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버릴 수 있고, 이러면 안 버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그냥 우리를 그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양육해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편안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평안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는데 통제받으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간혹 어떤 마음도 생깁니까? 이래 믿을 것 같으면은 아예 그냥 예수 처음부터 안 믿었을 텐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요. 이런 마음도 들고,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푹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발 담그고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아직도 그냥 내가 살아서 이래 살면은, 이렇게 믿으면은 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은 읽지 않고 이런 주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21절만 한번 봐보십시오. 첫째 것만, 이제 예를 들어서 6가지 예를 드는데 오늘 3가지 예가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죠? 이게 10계명에도 나옵니다. 제 6계명이죠. 6계명입니다. 6계명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화내고 분노를 갖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점점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공회는 인간 법정입니다. 인간 법정에서 어쨌든 이런 분노를 가지고 범죄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상해를 입히면은 공회에 세상 법으로도 잡히는데, 지옥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법은 살인하는 거, 그죠?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 율법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국법은, 예수님의 법은 그 살인을 유발시키는 내 마음에 있는 상대에 대한 미움, 그죠? 이 미움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죠? 미움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미움이 바로 이것도 살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 그 미움의 문제를 23절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이 속에 다른 지체와에게 분노를 품고 화목하지 못하고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원망입니다. 내가 뭐 상대방에게 나쁘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도 문자가 그대로 그렇구나. 예배 드리다가 누구하고 내하고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럼 일어나서 우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예배도 안 드리고 이래 하라는 거 아니죠, 그죠? 이게 또 문자대로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문자대로 지킬 것 같으면 그 뒤에 이게 뭡니까? 이 지금 음행 문제에 나와서 눈이 음행하게 되면 눈을 뽑아버리고, 그죠? 손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이 팔을 잘라버리라.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과장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형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가서 그 문제를 풀어라, 그죠? 진심을 다해서. 근데 그쪽으로 가서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나 하고 다시 왔다, 이러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또 율법의 의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또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가서 얘기했는데도 뭐 안 들어주고 뭐가 아니고 정말로 화해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정말 화해가 중심이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양심의 가책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내 양심의 이런 가책을 벗어버리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벗어버리려고 이런 그 사람과 뭐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고 화해하는, 신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높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목할 사이입니까? 원수인데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화목을 이루어내는 것이 천국 백성, 천국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이 말씀을 또 지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되는 일이 아니겠죠. 또 위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6장, 7장에 나오는 이 산상보훈은 사실은 방향입니다. 방향이고 목표고 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 양육해 가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친교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안에서, 이런 태도 안에서 오늘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묵상하시면서 나는, 내 신앙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죠? 어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나은 의로 점점 그렇게 이렇게 그 양육을 받아서 성장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품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저 종교 생활로 그저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는, 사막길을 가는 사람의 목마름처럼 그런 신앙생활 때는 혹시 아닌지, 이런 부분이 잘 점검이 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 결핍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21절부터 읽으시면서 깊은 묵상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